오늘은 교회 회복을 위한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7개의 교회를 하는데 7개의 교회 이름 어떻게 외운다고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버, 두사빌라. 자, 에서버는 뭘까요? 에베소. 따라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네. 자, 두사빌라는 뭐라고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이래서 아주 쉽죠? 아주 쉽. 네, 에서버, 두사빌라. 무슨 새로 지은 빌라 이름처럼 우리가 에서버, 두사빌라에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어쨌든 앞으로도 5주는 더 할 테니까 이제 아무튼 7개 중에 이름 몇 개만 남아도 괜찮겠다 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사실상 7개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는 2개 교회가 있죠. 칭찬만 들은 교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하나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렇게 서머나 교회 이름을 아예 갖다 붙이는 교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머나는 지역 자체가 에베소와 비슷하게 사실은 7개 교회가 그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아주 멀진 않습니다. 터키의 서쪽에 대부분 다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걸 버스로 이동하면 막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이제 교회 하나씩이 나오는 이런 형국이죠. 터키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를 기준으로 하면 에베소보다는 약간 북쪽으로 동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무역과 경제가 발달했고요. 특별히 이 서머나가 유명한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의 우상을 놓고 잘 섬겼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러니까 우상을 놓고 이게 로마 황제의 신상을 놓고 그걸 섬긴 거예요. 얼마나 이걸 잘 섬겼냐 하면 서머나 도시가 로마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데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았던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에서는 로마 황제를 당연히 모든 지역들이 다 그렇긴 했지만 여기서는 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로마 황제의 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또는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터키에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터키의 이스탄불 도시에 정말 유명한 관광 유적지 중에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는 성 소피아 성당이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성 소피아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터키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수반 모두가 이걸 법제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난주에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성 소피아 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예배드리는 사원이 돼가지고 지난 주간에 수십만의 무슬림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무슬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립적인 위치를 아마도 그 성소피아 성당 가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성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무슬림의 침략으로 이제 사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대 국가가 들어와서는 이제 중립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했는데 현재 터키 정권은 아주 급진적인 친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법제화해서 이걸 다시 사원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당연히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집트도 비슷한데요. 이집트에는 콥트 기독교라고 해서 조금 다른 색깔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정말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박해를 당하며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에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취업에도 제한이 있고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박해하고 반대하는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죠. 취업도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이상으로 사실은 그 정도 어떤 취업이나 결혼 이 정도가 아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환난과 핍박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누가 가장 많이 핍박을 했느냐 하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한 어려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실제적인 육체적인 괴롭힘도 있었고 경제적인 막힘을 통해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갈 때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면 무조건 가난해져야만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다닌 제 모교회는 강남에 아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 눈에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지금 가난이라는 건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밥이 없고 아이들의 옷을 못 해주고 이런 아주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면서 저는 그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 가난하게 살아야만 될 사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가난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부자로 사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생각한 19살 때 제가 생각한 가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한테 좀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궁핍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한 것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사실은 예배 드렸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에베소 교회는 실력과 성실함이 있으면서도 뭘 잃어버렸을까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환난과 궁핍이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들이 모여요. 왜 모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데 그 모이면 또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그 모이면 또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요한 사도로부터 편지가 왔다. 오늘 편지가 왔다. 이 계시록이죠. 편지가 왔는데 오늘 모여서 우리 그거 읽을 거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마도 몰래 모였을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 카타콤 같이 그렇게 생긴 곳에 모여가지고 서머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예배는 감격적이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아마도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부모는 죽고 자녀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형제가 죽고 배우자가 죽어서 끌려가서 감옥에 있고 이래서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의 예배는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치열하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편지를 읽습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1장, 2장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오니까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교회가
우리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읽는데 우리 춘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첫째 하더니만 서양교회 교인들은 들으라 이렇게 하면 우리 귀가 얼마나 열리겠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환난을 내가 안다.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목소리는 요한의 목소리일지 몰라도 글을 쓴 게 요한이니까요. 그러나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안다. 내가 서머나 교회의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때 사실상 도움을 받아서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든 것,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한 것을 누구 하나가 알아만 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고요. 한 사람만 알아줘도 제대로 알아줘도 우리가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절대로 위로되지 않는 대표적인 말 몇 가지 꼽을 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잖아요. 다 잘 될 거야. 이건 1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뭘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도대체 알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저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미국 아저씨같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뭘 걱정해. 여러분 이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똑같은 말인데도 가족이 하면 더 위로가 안 된대요. 야, 그거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하면 더 위로가 안 된대요. 그럼 누가 할 때 위로가 되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줄 때 더 위로가 된대요. 요즘에 1020 세대는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위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유튜브 나와가지고 힘들죠, 뭐 어렵죠. 그러면 걔는 나를 전혀 모르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위로받고, 그저 나를 모르는 임영웅이가 이렇게 노래해주면 그게 그렇게 그냥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제가 그냥 내 사정을 다 아네, 뭐 이러면서 남편도 모르는 사정을 임영웅이가 김호중이가 알아주네,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안 되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이름 모를 채팅 대상이 얘기해주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나의 한숨과 나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관심 갖고 나의 일상을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그냥 토닥토닥 정도가 아니에요. 이 위로는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위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의 눈물을 아시는구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나의 진심을 아시고 나의 속을 아시고 그 과정 전체를 아시는 그 예수님. 더더군다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죠.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는 비방의 말들입니다.
얼마나 흑색선전이 있었겠어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들을 향해서 음해하는 이야기들을 이 유대인들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도 아니야. 그들은 다 마귀의 회당이다. 그들은 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신앙의 고난과 박해를 주는 대상의 근본적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어렵게 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으면 결국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영적 싸움의 구도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조직과의 전쟁이 아닌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데 10절이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고난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앞으로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왜 위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생에 모든 게 다 잘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상황은, 그런 사실은, 그런 경험은 누구에도 없으면서 왜 그런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정작 그런 말하는 본인의 인생도 다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리느냐라는 그런 젊은 세대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잘 될 거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참 고생한 거 알아.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장차 고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신체적 질병, 이거 참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는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막히고 어떤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복음의 능력 붙잡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고난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 계속 고난이 있을 거예요. 장차 올 고난 더 있을 거예요. 환난도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계시록 전체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 하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앞으로 장차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앞으로 옥에 갇히고 환난당하고 10일 동안 어려움 당하는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건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죠. 네 남은 인생 동안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임직식 때 패도 새기고 메달에도 새기고 임명장에도 새기고 이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이제 덜덜 떨리는 거지. 야, 이제 나는 이제 결국 교회의 종이 되나 보다. 이제 나는 뭐 월급도 안 받는데 이제 평생 그냥 충성하라 하면 되지. 뭐 또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 그러나 그 본문은요,
사실은 죽도록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실제로 순교의 핍박의 위협이 항상 눈앞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정말 내일이 없고 정말 예수 믿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소비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성가대, 차량봉사, 식당봉사, 교회 청소, 구역장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어요. 교사하고 재정부하고 무슨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직분과 조직과 물론 아주 기본적인 게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충성이라고 하면 교회 일, 교회가 하는 행사의 동원, 또는 교회가 어떤 계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나는 월급도 안 받는데 교회에 그냥 맨날 충성 봉사해야 되나? 라고 말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충성은 최소한 교회 봉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과연 이 충성이란 단어, 우리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충성은 누구입니까? 일단 대상은 명확하지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 그런데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휩싸인 이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의 충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될까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일은 참 잘했는데, 실력도 있고 성실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에베소 아닙니까? 서머나에게는 너희는 끝까지 죽도록, 지금 이 모습 변하면 안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지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분명히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월계수로 만들던 금속으로 만들던 머리에 쓰는 거예요. 몸에 착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은요, 서머나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기마다 모여가지고 큰 대회도 하고 운동 경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우승자에게 주는 관, 이것은 그 자체는 비싸지 않을 수 있어도 관을 받는다는 것은 우승자가 되고 영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귀한 명예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약속해요. 서머나 교회 분명히 약속해요. 너희가 궁핍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요한 자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 놀라운 영웅의 상징인 관을 받을 거야. 생명의 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소망이 되고 오늘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궁핍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비방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주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생명에 관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교인과 같은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